안녕하십니까. 지장보살본원경 지장경이죠. 제 51회차 서길보입니다. 지장경이 총 13품까지 있죠. 오늘 제 8품 염라왕공 찬탄품에 대해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부터 우리가 염라왕공 찬탄품에 대해 살펴봤죠. 이 13품이 끝나면은요, 지장보살 본원경은 기도해라, 공양 올려라, 불사해라, 지장보살상을 모시면 큰 공덕이 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크죠. 그래서 지장보살 본원경은 여기저기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지장 십륜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해설을 해서 강의한 분을 그렇게 못 봤어요. 지장 삼부경이다라고 하면 지장보살 본원경, 대승대집 지장 십륜경, 또 점찰선악 업보경 이렇게 돼 있는데, 점찰선악 업보경은 인과법에 대해서라는 것이니까 무슨 죄를 지면 무슨 벌을 받는다는 내용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방편으로 많이 형성한 건데, 천도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한 하는 분은 한두 분 봤어요. 방송으로도 하고 하는데, 지장삼부경 자체가 하근기 중생들을 이끄기 위한 하나의 방편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중생들은 그것을 다 믿어요. 부처님 경전이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불사도 잘하고 공양도 잘하고 시주도 잘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장보살 본원경을 제일 많이 설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요점 정리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이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웬만하면 끄집어내서 해드리지, 경전에 있는 방편설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믿게끔 해드리진 않죠.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염라왕공 찬탄품 가운데 도리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도리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수미산 정상에는 동서남북 사방의 천인대사는 각각 8개의 천성이 있으며, 잠깐 지난 시간에 그림으로도 해드렸죠. 이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미산이다라고 할 때에 수미산 정상에 바로 8천이, 정상에서 보면 8천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방에. 그래서 48, 32천에 수미산 정상천, 제석천 하면 33천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인드라가 사는 공장인 중간에 있고, 사천왕천은 중간에 있죠. 사천왕천은. 자, 그래서 33천이라 한다라고 했고요. 도리천의 천인들 수명은 천세이고, 도리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에 100년이다라고 했고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꾸며놓은 것이기도 하지요. 남방불교의 전설에 따르면 고타마부타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난 곳이 도리천이다라고 해요. 도리천. 자, 고타마 붓다는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우기철에 도리천으로 올라가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석 달 동안 설법을 하였다라고 하지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종의 설화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기간 동안 잠시 지상에 내려와서는 10대 제자 중에 제제린 사리불에게 그 설법의 요약판을 설법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도리천에서 마야 부인에게 설법한 것이 즉 아비달마 논장의 전체 버전이 되는 것이고요. 사리불에게 설법한 요약 버전이 바로 요약집이 되는 건데, 사리불에게 아비달마의 전체 버전을 설하지 못한 것은 인간 세계가 가진 한계 때문에 그 전체를 설하기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그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라의 선덕여왕이 자신이 죽으면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도리천에.
자, 이것들이 결국 요즘 사찰을 만드는데 근원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찰 입구에 들어가면 일주문이 있죠. 그 다음에 사천왕문이 있어요. 사천왕천을 뜻하는 것이고요. 도리천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기를 벗어나면 해탈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해탈문을 만들죠. 사찰에 가면. 그래서 일주문, 사천왕문, 해탈문 이렇게 되는 것이어요. 그리고 이제 천상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이 위로는 우리가 욕계, 즉 도리천 위에 있는 사천왕천, 도리천, 그 다음에 위에가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만들어지는 게 법당이 만들어져요. 사찰에 법당이 만들어지고 그 위로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색계, 또 무색계.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죠. 존재하는 거죠. 자, 오늘 지장경 본경으로 들어가서 이 시에 염라천자 호계합장하여 백불원하시되 세존이시여 아등이 금자의 여제기왕으로 숭불위신과 급지장보살 마하살력 하사 방득 예차 토리대회 하오며 역시 아등이 획 설리곤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염라천자가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어요.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여기 모인 모든 귀왕들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서 이 도리천의 큰 법회에 오게 된 것은 저희들 역시 보다 나은 바른 진리를 얻고자 함이니 그래서 염라천자와 각 귀왕들이 온 것은 바로 부처님의 바른 진리를 얻고자 해서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염라천자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쉽게 염라천자를 사회에서는 뭐라고 하냐? 염라대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염라대왕은 악법을 따르고 살생, 도둑질, 음행을 일삼고 도를 구하는 자를 죽인 자를 심판을 하고 벌을 주는 판관이다. 그랬어요. 자, 염라대왕이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게 뭐지요? 업경대죠. 그래서 업경대를 보면 그 사람의 선악의 과보가 그 거울에 다 비추어진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 10대 명왕을 살펴보면 10대 명왕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10대 명왕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사실은 불공기도를 하는 것도 각각 인연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인연에 따라서 10대 명왕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인연되는 불보살님께 이 10대 명왕이 자기의 또 호신불로 모시고 있는 불보살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불공을 해도 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실은 뭐 다 만들어진 거니까 꼭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칠칠제를 하지 않아요. 그 칠칠제 근원이 사실은 부처님 깨달음을 얻어서 7일씩 7장소를 옮겨가면서 내 깨달음이 과연 옳은가 틀린가를 관장해서 49일 만에 7일씩 7군데를 다니면서 49일 만에 나는 깨달았다라고 선포를 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칠칠제가 생긴 근원이고 바로 나는 깨달았다라고 확답을 했기 때문에 그 7주 동안은 중음신으로 있다. 우리가 그때 다시 태어날 흐름의 재판을 받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그럼 칠칠제의 자기의 각기 명왕의 호신불을 위주로 해서 불공기도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서 칠칠제를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일주제는 누구한테 하느냐? 우리가 도산지옥을 관장하는 진광대왕. 자, 도산지옥을 관장한다는 것은 칼로 산을 이루는 지옥이에요. 칼로 산을 이루는 지옥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칼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디를 가든지 찔리지 않는 곳이 없어요. 즉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핀이라 그러나요? 앞침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깔아놓고 우리가 발로 걸어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칼날들이 그렇게 솟아 있는 데를 다 딛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대단히 힘들겠어요. 바로 그 도산 지역을 관장하는 진광대왕이 있는데 그 진광대왕을 우리는 1주차에 7.7제 가운데 1주차에 진광대왕을 대상으로 해서 잘 봐주십시오 하고 제를 올리는 게 49제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진광대왕은 누구를 호신불로 모시고 있냐면 정광열애를 모시고 있죠. 정광열애. 두 번째가 초광대왕, 즉 화탕지옥을 관장하는 초광대왕. 초광대왕은 바로 뭐예요? 약사레부를 호신으로 모시고 계세요. 그래서 화탕지옥을 관장하는데 둘째 주에는 바로 약사레부를 모시고 있으니까 약사기도를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진광대왕은 정광열애 삼보 통칭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주차에는 초광대왕에게 한단 말이죠. 화탕지옥은 어떻게 돼요? 끓는 물 지옥이에요. 끓는 물 지옥. 그럼 끓는 물 지옥이다라고 하면 끓는 물 속에 맨날 담겨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맨날 화상을 입죠. 그런데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실제로 지옥에 가면 이렇게 도산지옥, 화탕지옥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요. 이것을 달리 요즘 세대로 변형을 해서 보면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고통을 받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도산지옥의 삶이고요. 맨날 끌탕을 죽이면서 살면 그게 화탕지옥의 삶인 것이지 따로 화탕지옥이나 도산지옥인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한빙지옥을 관장하는 송제대왕에게 지내요. 송제대왕. 한빙지옥을 관장하는데 송제대왕은 바로 현겁천부를 호신으로 삼고 있어요. 호신불로. 그래서 한빙지옥은 어떻게 돼요? 얼음 속에서 사는 거죠. 얼음 속에서.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예요? 왕따를 당한다든지 따돌림을 받는다든지 이게 다 한빙지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주차는 송제대왕에게 올리고 그 다음에 4주차는 검수지옥. 검수지옥. 창검이 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4주째는 검수지옥을 관장하는 오관대왕을 우리가 불공으로 올려요. 49제에서. 그러면 오관대왕은 누구를 호신불로 섬기고 있냐면 아미타불을 섬기고 있어요. 아미타불을. 그래서 네 번째 주는 아미타불 불공기도를 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로 발설지옥. 혀가 잘리는 지옥이죠. 혀가 잘리는 지옥을 관장하는 왕이 염라대왕. 방금 얘기했던 염라대왕. 업경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염라대왕은 누구를 호신불로 삼냐면 지장보살을 호신불로 삼아요. 그래서 5주차에는 지장불공기도를 드리면 되겠죠. 혀가 잘리는 아픔 겪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독사지옥을 관장하는 변성대왕. 독사들이 꽉 차 있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겠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쫓겨다니면 독사지옥에 있는 것 같다. 죄를 지어서 뭐 예를 들어서 조사를 받는다든지 뭐 재판을 받는다든지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서 하는 거죠. 이게 독사지옥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6주차에는 바로 변성대왕 모시는 대세지보살의 불공을 드리는 것이고 7.7제 가운데 일곱 번째가 바로 뭐예요? 태산대왕, 거해지옥, 거해지옥, 태산대왕 관장이에요. 자, 바로 태산대왕은 누구를 호신불로 섬기냐면 관음보살을 호신불로 섬겨요. 그래서 바로 태산대왕께 제를 올리기 위해서는 관음불공기도를 하면 된다. 이게 7.7제 요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49제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7.7제를 우리가 올리게 돼요. 불공기도를 올리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평등대왕인데 여덟 번째는 철상지옥을 관장해요. 철상지옥.
철상지옥을 관장하는데 그 철상지옥을 관장하는 대왕이 누구냐? 평등대왕. 평등대왕은 누구를 호신불로 삼고 있느냐? 바로 노사나부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일째 끝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100일째를 하죠. 100일째. 그래서 100일째 할 때에 평등대왕 대세지보살을 관하는 불공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풍도지옥을 바람, 칼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그런 비바람이 치는 풍도지옥 하는 도시대왕. 도시대왕은 누구를 호신불로 삼고 있냐면 야광보살을 호신불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9번째 도시대왕을 섬길 때는 언제 하느냐? 1년제를 지내죠. 49제, 100일제, 1년제. 그래서 평등대왕은 바로 100일제. 도시대왕 섬기는 건 1년. 그 다음에 10번째가 오도전륜대왕이 관장을 하죠. 흑암지옥을 관장해요. 흑암지옥이다라고 하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다라고 하는데 결국 무명중생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리석고 무명하면 바로 흑암지옥에 생기는 거예요. 눈을 달고 다니고 귀를 달고 다니지만 제대로 보고 듣는 게 없어요. 이러니까 흑암지옥에 사는 거죠. 우리가 뭐 똑같은 사람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을 바로 흑암지옥에 산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오도전륜 대왕이 섬기는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호신불로 삼아요. 그래서 바로 오도전륜 대왕 있는 이런 경우에는 3년제를 지나게 되죠. 그래서 10대 명왕을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한다면 1주에서 7주까지 해서 이제 7제 49제를 지내는데 이렇게 지내고, 그 다음에 바로 평등대왕은 100일제, 또 도시대왕은 1년제, 오도전륜대왕은 3년제를 지내게 한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절에서는 이런 순서에 의해서 49제, 100일제, 1년제, 3년제를 지낸다. 무조건 뭐 천도제 한다 어쩐다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격식에 의해서 하는 거구나라는 정도는 아셔야지.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경으로 들어가서 아금의 유소이사하와 간문세존 하옵나니 유원세존이시여 자비로 위하선설하소서. 그랬어요. 이제 제가 작은 의문점이 있어서 감히 세존께 엽좀나니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자비로서 저에게 설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자, 염라왕 찬탄품인데 두 번째 염라천자의 질문과 부처님의 답변. 그랬어요. 자, 염라천자가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부처님께 저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하고 부처님의 답변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염라천자의 질문과 부처님의 답변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자, 작은 첫 번째 염라천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요. 불고 염라천자 하되 자여소문하라 오위여설하리라. 시시에 염라천자 첨례세존 하시옵고 급회시 지장보살 하오며 200불은 하시되. 이랬어요.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그대의 궁금한 거 있으면 소신대로 물어볼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대들을 위해서 내가 설하여 주리라. 이때 염라천자가 부처님을 우러러 예배하고 또한 지장보살을 돌아보고 나서 부처님께 아뢰었어요. 세존이시여 아관하오니 지장보살이 제6도중하사 백천방편으로 이도제고 중생하시되 불사 피관하시나니. 세존이시여 제가 관하옵건대 지장보살은 6도 중에 계시면서 지옥의 축생 인천수라 백천방편으로 100가지 1000가지 방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피로함이나 게으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요. 자, 지장보살도 중생을 6도 중생을 구제를 하는데 6도 중생을 끄집어내서 성문과 연각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
지장보살이 음식을 먹으면 지장보살이 배가 부르지 중생들이 배가 부른 거 아니지 않아요? 지장보살이 끄집어내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육도 윤회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방편을 써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자, 다른 경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육도를 벗어나려면 적어도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내가 공하고 내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육도를 벗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사성제 8정도의 진리로 성문이 되고 또한 12연기법의 이치를 깨달아서 연각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성문과 연각은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진리에 의존해서 육도를 벗어난 그런 지위의 불보살들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자, 지장보살도 중생들에게 바로 그런 방편으로 백천방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한다라고 했지 끄집어내준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시대보살이 근데 여러분들은 지장보살께 빌기만 하고 경전 읽기만 하고 지장보살상에 절하기만 하면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줄 알잖아요. 그 자체가 탐진치라 못 벗어나는데 그 자체가 탐진치인데 탐진치를 없애야 육도윤회를 벗어난단 말이죠. 탐진치윤회 생기는 게 육도윤회니까. 시대보살이 유여시 불가사의 신통지사 시언을 연제 중생이 탈획 제보하였다가 미구지간에 우타악도 하나니. 이러이 대보살은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한 일이 있사오나, 자, 지장보살은 신통한 일이 있사오나 라고 했으니 지장보살이 신통력을 발휘한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육신통을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모든 중생들은 잠시 그 죄보에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 않아 다시 악도에 떨어지나니. 왜 악도에 떨어져요? 그 진리를 이해를 했을 때 육도를 벗어나면 탐진치를 벗어났다가 다시 또 탐진치를 일으키면 육도로 다시 떨어지게 되지요. 이건 완전히 열반을 얻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시지장보살이 기유여시 불가사의 실력 이언을 운하중생이 이불의 지선도 하여 영추에 탈하나니라. 유원세존이시여 위하에서라소서. 세존이시여 이런 지장보살이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있거늘. 신통력이라는 건 요술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중생들은 의지하지 않고 바른 도리를 따라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나이까. 지장보살이 그러한 가르침을 주어도 왜 중생들은 가르침을 배워서 영원히 해탈을 얻지 못하나이까. 오직 바라옵나니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거기에 대해 설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자, 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좀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가 있어서 풍요로움이 있을 테고, 좀 마음에 방황을 해서 노력을 중단하면 다시 어려움에 빠질 테고, 그 이치와 똑같죠. 나가서 장사를 하면 돈벌이가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직장생활 잘하면 조금 봉급도 타고 하다가 안 하면 안 타게 되죠. 부처님의 진리법도 지장보살의 가르침에 따라서 배우게 되면 육도윤회를 벗어났다가 안 하게 되면 다시 떨어지는 거죠. 지장보살에게 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작은 두 번째 부처님의 답변. 그럼 부처님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가? 불고 염라천자 하시되 남연부재 중생이 기성이 강강하여 난조난복헌을 시대보살이 어백천겁에 두두구발여시 중생하여 조령해탈케 하시며.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말씀하시되 남연부재 중생들은, 자, 남선부주 중생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남연부재 또는 남선부재라고 표현을 해요. 그 성질이 굳세고 강하여서 조복하기 어렵고. 전부 제 잘났잖아요. 우리 불자들 봐요. 얼마나 잘났어요. 이 대보살이 백천겁에 이와 같은 중생들을 일찍부터 하나하나 구하여 해탈케 하시며, 다 강하고 강직해요. 자기가 잘났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근기 따라 해탈케 한다는 이야기죠. 시제 죄인도 내지타 대악취희 보살이 이 방편력으로 출발 근본 어변하여 이견호 숙세에 지삭케 하시나. 이 모든 죄인도 내지 대악취에 떨어졌으나, 악취 삼악도예요. 보살이 각기 방편력으로 그들의 근본 어변에서 구출하여 숙세일들에서 깨닫게 하시니.
사막도에 떨어졌지만 결국 자기가 오랫동안 이어온 숙세, 오래 이어온 하나의 습관 이런 것에서 그래도 다행히 구출을 해서 깨닫게 하시니 자시연부 중생이 결학습증하며 선출선입하여 노사보살하고 구경겁수하여 이작도탈케 하리니 연부제 중생은 스스로 맺어진 악습이 무거워 뭐 어떤 분들 그래요. 스님 저는 왜 팔자가 그런지 운명이 그런지 왜 이렇게 맨날 살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침 식사를 몇 시에 하는가 보면 늦게 해요. 저녁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TV 보다가 자거나 일찍 자거나 이래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악습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 놓고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러지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움직이고 밤 12시, 1시, 2시까지 노력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맺어진 악습이 무거워 돌아나가고 돌아드나 그 악습 때문에 보살이 노력하여 오랜 것 동안의 말씀으로 벗어나 건너게 하리니 보살이 오랫동안 가르침을 주고 진리를 전하고 해서 그것을 고쳐서 바로 그런 악습에서 벗어나게 하리니 비여 유인이 미실본가하고 오입험도할세 기염도 중에 다제야차와 급호랑사자와 원사복갈 하였더니 여시미인이 제험도중하여 수유지간에 즉조 제독헌을. 자, 지장보살이 그렇게 신통력이 대단하면 지장보살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지장보살하면 지장보살이 끄집어내고 부자 만들어주고 성공시켜주고 시험 합격시켜주고 그러지. 뭐하러 지장보살에게 뭘 배우고 그럴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문도 모르고 지장보살을 많이 찾으면 소원성취되는 줄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분명히 지장보살의 가르침에 의해서 오랜 숙습이나 뭐 이런 것도 결국 악습이나 이런 것도 벗어나게 해서 결국은 스스로 벗어나게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미혹해서 자기 집을 잃고 잘못 험한 길로 들었을 때 그 험한 길 가운데는 야차와 내지는 호랑이, 늑대, 사자, 도마뱀, 독사, 전갈 등이 많았나니 실제로 이런 짐승들이나 벌레들이 많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어려움 하나하나가 따지고 보면 이런 호랑이, 늑대, 사자나 뭐 전갈, 독사 같은 경우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미혹한 사람이 위험한 길에 들어 있을 때 잠깐 사이에 저 여러 독한 것들을 만나게 되거늘. 그렇죠. 내가 바르게 노력 안 하고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일을 하게 되고 잘못된 만남을 맞잖아요. 남의 집을 뭐 턴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그럼 조사받고 결국 교도소 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독사의 삶, 전갈에 만나는 삶, 호랑이 사자를 만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럼 지장보살한테 빌면 지장보살이 지금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다 끄집어내줘요? 아니잖아요. 제가 한 4, 5년 전에 모 교도소 사형수들 6명을 담당해서 몇 년 제가 관리를 했어요. 10여 년 가까이 관리를 했는데 뭐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크게 나오대요. 뭐 사형수 모 씨가 암으로 죽었다. 5년 5, 6년 살았을 거예요. 사형 언도는 받았는데 판결은 났는데 사형 집행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25년 살다가 무슨 암으로 돌아가셨다라고 그제 인터넷 뉴스에 나오던데 가슴이 제가 짠했어요. 조그맣고 좀 다소 성깔은 있지만 그래도 정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이었는데 67, 8인데 엊그저께 인터넷에 나왔대요. 25년 동안 사형수로서 25년 동안 교도소 복역하다가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 나오는데 제가 뭐 여러 해 동안 10여 년 가까이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은 또 있었잖아요.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지장보살에게 빌면 지장보살이 다 꺼내줘야 되잖아요. 지장보살하면 여러분들은 다 그런 줄 알잖아. 업장소멸도 해주고 이러는 줄 알잖아. 지장보살한테 뭐 기도하고 빌고 뭐 공양하고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잖아. 아니란 말이죠. 유일지식이 다해대술하여 선금시독과 내급야차 제약독동 이러시니 홀복 미인이 욕진 험도운을 이어지연하되 돌제라. 이때 한 선지식이 많은 이해와 큰 기술로 이 독과 내지 야차와 모든 악독 등을 바르게 금하는데 문득 미혹한 사람이 험한 길을 가고 있어서 말하기를 애달도다. 자, 그 길로 안 가도 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런 건 듣지 않고 계속 악습적으로 나쁜 길 쪽으로만 가니까 안타깝더라. 불법의 진리를 공부를 안 하고 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남자여 위하사고로 이입차로 하며 유하이슬하여 능제제독이나 심의로인이 홀문시어하고 방지엄도하여 득편퇴보하며 구출차로 언을. 남자여 어찌된 일로 이러한 길을 들어왔으며, 남자가 들어온 거죠. 나쁜 길로. 어떠한 기술로 능히 모든 독을 제거할 수 있는가. 미혹한 사람이여 문득 이 말을 듣고서야 위험한 길임을 알고 곧 물러서며 이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늘. 이제 벗어나고자 하네요. 시선지식이 제유접수하고 인출험도하여 면제악독하고 지우호도하여 영득안락해 하시며 이어지연하되 돌잼이나 자금 이구에 물이 차도하라. 차로 입자는 졸란득출하며 부손 성명하리라 하거늘. 이에 선지식이 손을 잡고 이끌어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 모든 악독을 면하고 좋은 길에 이르러 안락을 얻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애달픈 미혹한 사람이여. 손을 잡았다 해서 직접 끌어냈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손을 잡았다는 게 진리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는 이러한 길을 밟지 말지어다. 이런 길로 드는 사람은 나가기도 어려우며 목숨마저 잃을 수 있으리라 하였나니. 왜 나쁜 길로 가느냐,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시 미로인도 역생감동하며 인별지시에 지식이 우원하되 약견지친과 급제로인 약남약해 얻은 연언어차로의 다제악독일세 상실성명이라 하여 무령시중으로 자취 기사케 하라 하나니. 이때 미로에 있던 사람이 역시 감동을 했으며 서로 작별할 때에 선지식이 다시 말하되 만약 아는 친지를 보거나 이러한 모든 길의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를 보거든 이러한 길은 모두 악독하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해서 이러한 무리들이 없도록 스스로 죽음의 길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니. 그랬어요. 자, 이런 미로에 있는 사람한테 나쁜 길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알려주고 처방을 해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것 같더니 이제는 들어서 손을 잡고 나왔다. 진리의 법을 가르쳐줘서 스스로 나오게 됐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이런 길로는 다시 접어들지 않도록 아는 사람이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널리 전해야 하나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지장보살 본원경 염라왕궁 참탐품 가운데에 부처님과 염라천자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지장보살 본원경 제51회차 설교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D 불교교육대학